여러분들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시죠? 지난 8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나이 또래 또 저 선배 연세 되시는 분들 지난 7, 80년대에 웃으면 보게 하여 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라변 그런 CF 촬영을 보면서 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들에게 참 많은 웃음을 줬던 어른이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3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어머니는 교회에서 반주를 한 신식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봉서 씨가 중학교 때는 감리교회를 출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좀 시시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거짓말 같은 희한한 소리 한다고 해서 너무 지겨우니까 주일날 촬영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관악산에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말 그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 당시로서는 최악의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2번 했다고 합니다. 2번을 정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10달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줘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왔는데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헌금 해야 되지 않나, 헌금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었으면 공짜로 고쳐줘야지 뭔 돈이. 사실 구봉서 장로님이 참 짠돌이거든요. 왜냐? IMF 때는요 병기에요 물을 한 번에 안 내렸어요. 그분이 간증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짠돌이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짠돌이였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분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이분은 굉장히 그 돈을 아꼈어요. 그러나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공짜로 고쳐줘야지 무슨 돈이냐라고 그때부터 교회 발을 끊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어떻게 내 속에서 너 같은 자식이 나느냐, 너는 가룟 유다 같은 놈이다, 그렇게 막 어머니가 저주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속을 썩였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에 3달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29일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아시죠? 곽규석 후라이보이 앞집 뒷집 살았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뒷집에 사는 곽규석의 후라이보이가 부도나가지고 일본 도망간 거 아시죠? 옛날 그죠? 우리 반주자 은비자매는 그런 거 모를 거고 예, 우리 자 기억할 겁니다. 도망간 거.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자기 아내가 그 곽규석 부부하고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이죠. 그 어느 젊은 전도사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 합니다. 얼마 됐나 하니까 한 5개월 됐다고. 그때의 그 젊은 전도사가 누구냐? 하영조 전도사입니다. 연예인 교회 창립했던. 이게 온누리 교회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5개월 됐다고 했는데 차마 쫓아내지를 못하겠더랍니다. 인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계속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자기를 지배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오고 얼마나 신나는지 그때부터 계속 전도를 했는데 한 2달이 지나니까 40명이 모였는데 문제는 장소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때 76년도에 연예인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같이 창립했던 그 멤버가 아시니 남진, 서수남, 윤복희, 정훈이, 김자욱 권사는 예수 잘 믿어 가셨잖아요. 사랑교회에서 진짜 믿기 권사였어요. 예, 남진, 저는 참 남진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노래는 사실은 나훈아가 잘해요. 호남 사람은 남진이 잘한다, 경상도는 나훈아가 잘한다. 진짜로 노래는 꺾기하면 나훈아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은 남진이 성공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스캔들이 없었어요. 물론 이혼한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뭐냐?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나훈아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예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구봉수 장로님이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지 전도를 할 때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런답니다. 아니 그 남편 요셉이요, 남편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통해서 자식이 난 게 아니라 남편 요셉이도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었는데 왜 니는 안 믿니? 이해가 안 됩니까? 반응이 없네요. 뜻을 모르겠습니까? 예? 남편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는데 왜 너는 안 믿어?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끝난 것 아니라요. 이번에 그 돌아가셨을 때에 그 어느 애양원에 그 원장님이 조문을 오셨다고 해요. 그 사연이 그래요. 79년도 이 구봉수 장로님이 경북 문경의 애육원에다가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37년간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내가 죽더라도 계속 후원해라고. 계속 후원해라고. 이번에 돌아가시니까 그 애육원 원장님이 조문을 왔는데, 문상을 왔는데요. 그래 이제 본인이 후원하시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후원이 끊길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 부인 되신 정계순 권사님이 그 원장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자기가 죽더라도 계속 후원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서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백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우간다에 구봉수 학교가 있어요. 우간다에 구봉수 학교가 있는데요, 이 구봉수 장로가 후원을 해요. 고등학교 예배당. 그래서 거기에 구봉수 학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 아들에게 이 우간다의 쿠미에 있는 학교인데요, 가서 계속 한번 찾아가 봐라. 그리고 후원하라고 그랬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맞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학 때에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철학을 했어요. 졸업 이후에 대학 강사로 또 목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그분이 원주민을 봉사하면서 온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원시림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얻다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슈바이처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의 신학, 우리는 보수 신학이거든요. 슈바이처는 자유신학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장목의 관점입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제를 붙입니다. 우리 장로교 오직 예수 순수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신학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인간의 수에 너무 치우친 겁니다. 인간의 수에 너무 치우쳐서 예수의 고매한 인격을 담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바로 예수 인간에 너무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을 줄 몰라도 변화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간을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3학년 같으면 3년간 6학기입니다. 신대원 3학년 6학기 같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졸업하기가. 그러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3학년 6학기 같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학기 아닙니까? 끝물에 예수님 마지막 만찬할 때에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익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만찬할 때 누가 건지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보고 고미한 인격을 닮아가려고 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하룻밤새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양반들이 옛날에 그렇게 다투고 누가 크냐 그렇게 기적했던 사람들이 만나 할 정도로 사람이 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변화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의 지배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왜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가 다를까? 성령의 지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 세상의 시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두 갈래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설프게 그리스도인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뭐 좀 변화 점진적인 변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중명이 빠진 거예요. 저의 실수였어요.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예요.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 속에 성령이 강하게 통치해야 사람이 획가닥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조금씩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볼 때는 이렇고 저 볼 때 저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술 먹어도 좋아요, 담배 피워도 좋아요, 뭐 세상에서 막 괜찮아요. 돌아와서 성령의 지배만 받으면 괜찮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인생 자체가 맛깔나는 인생이 되고 인파워링하는 그러한 이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러한 영향력을 주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갈 때 세상 빠릅니다. 어제 돌아가신 우리 이모님은요, 저 가정사 얘기 참 죄송합니다만 그 이모님 저하고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저가 좋을지에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 있으면 저는 아마 노숙자, 이름이 성이 오시니까 아마 오숙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그 사촌 이모님에게 나 좀 애 좀 봐라 해놓고 아버지가 어디 갔어요. 외출 갔어요. 그래 갔다 오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울면서 영도 청학동에서 걸어서 영도 다리를 건넜어요. 우리 호빈이는 알잖아요. 영도를 대학을 거기 나왔으니까 4km 심리예요. 그날 실종됐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고아원에 갔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이모님 도끼를 들고 죽이려고 갔어요. 그래서 도끼 이모라고 했어요, 별명을. 그래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예수 잘 믿고 그 집도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결국에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을 거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신앙. 제가 오늘 조곤조곤하게 말씀드리니까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잠 오지요, 김혜미 집사님? 본래대로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일하니까 좋습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예. 하루 동안에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과로가 없는가 봐요. 자,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때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스데반은 아시다시피 충만의 대명사였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다. 예,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하여간 충만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있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따졌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에 그때에 이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길을 열어주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됐는지,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민이 되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라고 책망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사내들인 거기에 재판을 가서 이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위반했고 성전을 못 오겠다라 하는 죄를 이렇게 덮으시었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그 굉장한 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일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도망을 가게 되어졌어요. 유대나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에 8장 1절에 그걸 아니고요. 8장 1절 밑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8장에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다 띄워줘야 되는데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환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많고 평신도들은 다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는 바로 스데반의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박해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어떤 사람들은 450km 떨어진 저 안디옥까지 이렇게 디아스포라 도망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안디옥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안디옥, 이 셋째 도시가 세 도시의 말만큼 그 당시 인구 5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중앙대로 메인스트리트가 6km였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요, 그리고 대리석으로는 가로등이요, 그리고 거기에 덕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고관들이 은퇴한 다음에 거기 와서 별장을 짓고 거기서 온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갬블링을 하고 소위 도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방 문화가 많이 모이고 그리고 돈이 있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에 환란을 피해서 밤에 그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무려 430km 떨어진 그곳에 도망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렇다가 구레네, 바나바의 고향 아닙니까? 예, 구레네, 지중해에 있는 구레네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바로 구브로,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말이죠. 제가 말이 헷갈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브로가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리고 이 구레네, 이 이디오피아인데 거기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제자 외에 평신도들은 거기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만 증거를 했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이렇게 이민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피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밤에 도망갈 때 뭐 지금처럼 뭐 집 문서 땅 문서 들고 갔겠어요? 차를 가져갔겠어요? 뭘 가져갔겠어요? 그냥 급한 나머지 밤에 피신 갈 때, 야반도주 할 때 진보다리에 보침 하나에 그저 있으면 뭐 가지고 있는 돈 몇 집 들고 아이들 얼망졸망 아이들 그냥 안고 이고 메고 해서 간, 그게 전부 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의 신분적으로 보더라도 형편과 환경과 처지의 입장에서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 우주적인 차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망한 인생, 망조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뭐 저런 놈들이 있나? 네? 뭐 저런 놈들이 있나? 피고 웃었겠죠. 그런데도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귀찮았겠죠. 오지 마라 했겠죠. 거슬린다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계속 오니까 뭐예요? 이것들이요, 정신이 이게 있나 하다가 뭘까? 뭐지? 이 망조든 이 인생 이놈들이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뭐지? 왜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지? 왜 이렇게 박지 얼굴이? 왜 이렇게 이들이 적극적이지? 뭔가 와닿았다는 겁니다.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지금 안디옥까지 박해로 도망간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고초가 있겠어요. 먹을 게 있겠어요. 도망갔는데 집이 있겠어요. 일가 친척이 있겠어요.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겠어요. 앞이 벽이요, 뒤에 사방이 벽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거했던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거부하고, 그런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지만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세우신 그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참 미약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 치욕, 모욕, 편견, 무시 이런 걸 다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오직 신앙,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교회를 여러분 예배당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장소 개념 아닙니까? 교회는 오늘 나 자신입니다. 예수 믿는 나 자신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런 치욕, 모욕, 그야말로 고난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으로 버텨나갈 때에
오늘 내 자신이 영향력 있는 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안디옥 오목사, 안디옥 여러 성도, 하늘의 성도가 될 수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컸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농로에서 살해당하고 청년 때 혁명당에 가담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시베리아 그 벌판에 유배를 가고 극적 살아났죠. 황제의 덕명으로 살아났습니다만 아내 병들어 죽고, 그리고 결혼해서 첫 아들도 굶주림으로 죽고, 설상가상으로 평생 동안 간질로 살았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삶의 위기에서도 고난을 인정을 안 했어요. 고난을 거부했어요. 왜일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이 있었어요. 버틴 거예요. 고난아 물러가라 선포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오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쓴 글이 그 유명한 제화벌 아닙니까? 까라마초포의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고난을 인정하면 사람이 침몰합니다. 고난을 인정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벗삼고 같이 가게 되면 어둠 속에 헤매게 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부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고 성령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그런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멋들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거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찬미하며 승리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메고 가셨거든. 이미 우리는 이긴 인생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성령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 예,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자, 24절. 예. 자,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구브로와 구르네 사람들이 헬라인 전도를 하자 거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에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런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예루살렘과 안디옥 거리가 그 480km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 서울만큼의 거리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요, 안디옥은 터키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면 행정상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에 바나바를 파송하죠. 가서 교회를 지도하라고. 그런데 가서 교회 보니까
이 바나바가 파송받았지만 자기 혼자 이 목회하기를 그가 힘들어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도망온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도 도망 오겠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 남한을 살린 건 이북 사람들이거든요. 이북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피난 내려왔단 말입니다. 우리 선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내려와서 그들이 제일 목말라 했던, 피난민들이 목말라 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남한 곳곳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오늘의 바로 대형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스데반일로 환란 때문에 도망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목말라 된 거예요.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지요. 말씀에 기갈이 있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딱 봐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그 환경 속에, 그런 환경 속에 바나바가 딱 중간에 가다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환경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한번 던져보라고요. 그럼 이해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 지금의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이 바나바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9장에 거기 예루살렘 갔을 때에 제자들이 안 믿어줬을 때에 이 바나바는 지금 이 사울을 변호해 줬다고 사도행전 9장 27절인가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캐릭터, 지식, 실력, 영성, 열정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터키 다소에 지금 집 고향 내려가서 낙향에서 13년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거든. 그래서 찾아가자. 그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산을 넘어야 돼요. 산맥을 넘어야 돼요. 거리도 한 270km, 거리가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이 사울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면 이 바나바 입지가 그냥 온전해질까?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느냐? 내 자리가 위험한데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나 자기의 어떤 자리나 자기의 어떤 소리나 자기의 어떤 지도력, 이 모든 게 다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어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특별히 세우신 선택한 최초, 정말 가장 최고의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바나바가 알고 있었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면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나 자신의 어떤 입지나 리더십에 격화되는 거나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는 그 먼 길을, 이 해발 2000m나 되는 이 타우로스 산맥을 그냥 175km 떨어진 이 다소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수종드는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부리는 사람 가서 모셔와도 충분히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 바나바는 자기가 직접 간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무직이었어요. 어떤 사람 보내도 아이고 나를 불러주나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다소까지 자기가 직접 그 먼 길을 찾아갔어. 그것도 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해발 2000m 되는, 지금도 안개가 자고 노다지 눈이 오는 그 산맥을 그 당시에 걸어서 간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을 자기 자신이 자원했을까 하는 것은 바나바에게는 우선순위가 뭔가 알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뭔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먼저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입구에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여호수아는 너 앞에서 건너갈지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申命기 31장 7절 8절 말씀 뭐라고 하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눈에 보이면 지금 얼마 땅값이 비쌉니까? 네? 안 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31장 8절에 그리하면 뭐예요? then, then. then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세상 전지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대지 말라고 하는, 내가 앞서가지 말라고 하는, 내가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앞세우. 그래야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26절 한번 다 같이, 26절입니다. 26절만 시작. 만남의 안 돼. 여기에서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를 제가 강론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보면 볼수록 계속 강론에 이 소위 스피릿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문을 또 읽으면서 또 영감을 또 얻었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영감입니다, 여러분. 계속 또 올라요. 23절 말씀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굳건하다 하는 말이 프로데시스인데 이 프로데시스는 펴놓다, 진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하다 이 말은 플러스 마음을, 굳은 마음을 한 펴놓은 마음, 진열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해 거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향해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성어로 합치면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좀 달라진 삶을 살아라. 아멘. 좀 달라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다음 주 2주 뒤에는 한번 볼 겁니다.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했어요. 가르쳤어요. 이렇게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안 됩니까? 하려고 해도 왜 잘 안 됩니까? 성령님은 계시는데 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까? 내 우선순위로 살려고 해서 그렇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느냐 하면 고난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그냥 수구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초기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라고 불렀고요, 그 후에 기독교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겼을 때에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은 자요, 또한 또 다른 예수요, 작은 예수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인품과 생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예수의 거울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믿는 자요, 제자요, 또 동시에 이러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의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고 또한 앞으로 계속 구별돼야 될 존재가 바로 뭐냐? 믿는 자요,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권력가의 딸 성마하는 이화여대 다니는 어느 자매가 SNS에서 이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는 부모 원망하라. 이게 말이 되냐? 욕하는 아이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욕도 파워야. 욕도 영능력이야. 그런 말을 했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막말하며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성령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인생이 달라지죠. 맛깔나는 인생이 되고 향기나는 인생이 되고 어디든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파워링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4대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이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많은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자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교회는 성도는 교회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